저는 여름 성경학교가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다른 거 없으니까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이만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에서 한 장씩 펼쳐 보이면서 보여줬던, 그래서 길가, 뭐 돌밭, 가시나무, 좋은 옥토 해서 그려서 이렇게 보여줬던 기억이 있고, 또 그거대로 또 그림을 색칠했던 이제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뭔가는 기억이 남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좀 다양하게 이 설교를 말씀을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단계로 설명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길가, 길가에서 좀 지나면 수준이 돌밭이 되고, 수준이 지나면 가시나무, 그 다음 지나면 좋은 땅이라고 어떤 단계로 설교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나는 지금 좀 어느 밭에 해당할까? 옥토는 아닌 것 같고, 아주 길가는 아닌 것 같고, 돌밭에서 주로 이제 가시나무 밭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공부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항상 보면 흐름이에요. 이 본문이 어느 흐름 가운데 있냐, 어느 주제 가운데 이 본문이 흘러가고 있느냐를 놓쳐버리면 사실 설교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본문이 가장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그 가장 큰 흐름은 뭐냐 하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이 어디일까요?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죠? 그렇죠. 바닷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해변에 모인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꽤나 운치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에 앉아서 설교하고 많은 무리들이 또 그 말씀을 듣는 모습. 아마도 이날은 굉장히 날씨가 좋고 파도가 잠잠한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비유의 첫 번째 해당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의 땅이란 어떤 땅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과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네 곳에 각각 씨가 뿌려졌죠. 그리고 그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고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깊지가 않아서 싹이 나지만 곧 시들어버립니다.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는 나는데 그 가시가 자라나는 것을 막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고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런 해석을 안 해주신다고 하면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비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비유의 해석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비유라는 것은 상당히 익숙한 분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유명한 책이죠. 탈무드라는 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의 보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도 많은 비유가 나와요. 그러나 비유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 그 참뜻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밭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말씀하시냐 하면,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에 악한 자에게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악한 자에게 뺏기냐 하면 그 씨앗이 어떻게 돼요? 길가에 뿌려졌기에 전혀 심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심기우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당연히 길가에 그냥 뿌려졌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혹은 동물들에게 눈에 완전히 잘 띄겠죠. 그래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모두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마음, 전혀 예수님의 복음, 그 천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은혜란 그리고 복음이란 사실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잠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밭은 불행히도 흙이 별로 없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려면 우리가 충분히 아는 것은 충분한 흙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흙이 없으니까 잠시 견딜 뿐 곧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잠시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도 있고요. 그래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줍니다. 이제까지 다른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이전에 너무 편안하게 살았던 삶이 시끄러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그 전에 없던 갈등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자들은 잠시 그 은혜에 멈춰버리는 자들은 결코 그것을 넘어가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행복해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찬양도 너무 기뻐요. 그래서 감격의 눈물도 있어요. 감동도 있어요. 행복도 하고 들어서 기쁘기도 하는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시들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많은 이들이 어떻게 돼요? 집회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찬양 가운데 많은 감동이 있지만 그것이 감정으로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울며 불며 은혜라고 외치는데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세상에서 요동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그냥 이 자리에서만의 은혜라는 감동만을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 그 밭이라 어떤 밭이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 자라남이 막혔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막혔다라는 의미는 원어에서 의미를 보면 질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세상의 염려와 부요함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완전히 질식시켜 버렸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밭인데 어떤 상태가 되어졌어요? 이미 다른 것을 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밭인지 아시겠죠? 이미 가시 떨기가 가득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 오늘이 아니라 내일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주는 그 풍요함에 속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마치 움켜잡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할 것이라는 세상의 달콤한 거짓에 속아 넘어가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어떻게 돼요? 조금도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내놓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예배 빠지지 않고 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고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지만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한결같이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좋은 땅, 옥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결실을 맺는 그 땅과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땅에 속하십니까? 좋은 땅. 소심하게 좋은 땅.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가장 큰 흐름은 뭐냐 하면 천국이에요.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떤 비유라고 많이 들었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이 본문은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씨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밭이죠. 이 네 밭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씨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시는 한결같이 어떻게 돼요? 좋은 씨앗이에요. 좋은 씨앗이라도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각각의 그 밭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수확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씨앗과 씨를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한결같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왜냐하면 왜 이해를 하지 못하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아는 메시아와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할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과거 다윗 왕처럼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이방인의 땅을 정복할 왕인데 말 구유의 따위에 태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사렛의 왕이 성장한다라는 것, 그런 동네 왕이 자라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뭘 해요? 예수는 기껏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서 빨리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서 위대한 병사로 만들어서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서 훈련시켜서 싸워야 되는데 예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도무지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꼴이 너무나 싫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삽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오셨고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왜 당신의 나라는 이따위입니까? 왜 당신의 백성들은 저 따위 인간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모양 그 꼴이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가지고 와도 너희가 좋아하는 그 권능과 이적을 펼쳐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너희에게 뿌린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냐면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이것이 너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또 증명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또 좋은 천국의 신비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뿌려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길 까고 너희가 돌밭이고 너희가 가시나무 밭이니까 아무리 내가 퍼주고 또 퍼다 나른다 할지라도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위엄, 권위, 권능, 권력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인 너희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밭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게 많은 선물을 주신다 할지라도 밭에 문제가 있어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인데 더 놀라운 권능과 이적과 기적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열매 맺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밭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밭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문제가 아니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밭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길가에서 돌밭에서 가시떨기 나무밭에서 이제 어떤 땅으로 바뀌어요? 옥토로, 좋은 땅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밭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처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 그 은혜마저도, 주신 은혜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자들, 그 귀한 은혜마저도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리고 무기력한 사람들, 솔직히는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 세상의 것에 휘둘려 어쩔 수 없어라고 외쳐만 되는 자들, 하나님의 꿈을 주고 또 주어도 오직 세상의 꿈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사도 주셨는데, 말씀도 주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실력도 주셨는데 오직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돈 버는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정복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떤 상태로 바꿔요?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은혜를 주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토로 바꾸시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게 되어야 하니까 가치 없는 땅에서 가치 있는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영광되고 찬란한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가치, 그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넓히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땅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땅, 아무리 넓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가치가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의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죠.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떻게 돼요? 암초에다가 콘크리트 부어서 섬처럼 만들고 자기의 국토로 삼죠. 그러나 그 자치, 생산의 가치에 있어서는 사실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간척 사업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간척 사업을 하고 바닷물이 빠진 땅은 사실 어때요? 식물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서 모든 소금기가 씻겨난 이후에 그 땅은 진정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가 되어서 그 모든 불순물을 다 씻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가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이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면, 천국을 누릴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이 다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라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사명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무가치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좋은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치를 가집니다.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의 그루터기를 기억하시죠? 그리고 시편 118편의 모퉁이들을 기억하십니까? 둘 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라는 건 베어진 거예요. 모퉁이 돌이란 결국 버려진 돌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로 인해서 너희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것이며 시작이 되어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땅이 100배, 60배, 30배의 그 열매와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혀 천국과 상관없는 자의 삶이요 인생이요 밭이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복음도 그의 나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잠깐 그 은혜를 기뻐할지 모르고 아파하고 감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즐겨하냐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훨씬 더 즐겨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의 꿈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였으며 정작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도를 쫓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분명 우리는 살아간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꿈과 관심만이 우리는 가득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진짜 엉망진창인 땅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땅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가의 땅과 돌밭이와 가시나무의 땅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었어요. 길가의 땅이었으며 돌밭이었으며 그 밭에 가시 떨기만이 가득한 밭이었는데 이제는 가치가 있고 이제는 기름진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며 천국의 씨앗이 그 꿈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놀랍고도 풍성한 열매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제 삶은 아직 그럭저럭 뒤통수를 긁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 모두 옥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밭의 옥토의 그 풍성한 열매는 결실을 하였느니라는 그 말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열매는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가을. 열매가 그 시점이 오면 열매를 확 맺고 멈추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열매를 맺어나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 열매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속 1년 내내 우리의 인생 동안 계속 열매를 맺어나가는 상태의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아직 확신할 수 없고 내 자신이 자신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부끄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상태로 밭으로 우리는 분명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좋은 땅, 옥토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신비를 담은 밭이요. 천국을 거니며 살아가는 자의 인생을 말할 수 있는 옥토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풍성함에는 분명 차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100배, 60배, 30배라고 이야기해요. 각자의 그 밭의 풍성함의 차이는 분명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는다, 맺지 못한다의 싸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어떻게 더 풍성할 수 있느냐? 내가 100배가 될 거냐, 60배가 될 거냐, 30배가 될 거냐가 우리의 싸움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옥토로, 우리는 좋은 밭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풍성함은 이제 각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몫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풍성함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그 풍성함을 꿈꿀 수 있고 좋은 땅을 위해 그 좋은 땅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열매 맺지는 못하는 땅에서 이제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좋은 땅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요 각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사실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옥토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그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각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며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분명 우리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을까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매에 대한 그 기대함과 풍성함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분명 좋은 땅이 됐어요. 우리는 분명 옥토가 되었어요. 가치를 가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땅이 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열매, 그 농부가 뿌린 씨앗의 열매의 풍성함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몇 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주인이 뿌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이제 내가 얼만큼 거둘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옥토가 되었는데 정작 그 씨앗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치 없는 땅에서 이제 좋은 땅으로 바꿔주셨는데 내 관심은 뭐에 있어요? 내 좋은 땅에 내가 원하는 씨앗을 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이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옥토로 바꿔주셨는데 정작 관심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 씨앗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에 반드시 무엇이 심겨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농부가 뿌린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것이 심겨져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심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옥토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 이제 자기 입맛대로 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돈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외쳐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게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을 심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돼야 성공해야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잘 나가면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소서. 진짜 그럴까요? 그렇다면 순교자의 피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비천해 보이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땅에 자신의 꿈을 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그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심겨진 씨앗이 자식이라면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심겨진 씨앗이 돈이라면 돈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성공이면 성공,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기껏 바꿔놓은 그 밭에 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기대합니다. 자신의 꿈이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게 될 그 꿈, 그 풍성함. 왜냐하면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인이 말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풍성함을 맺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릴 뿐입니다. 이용할 뿐이죠. 하나님을 도구로 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합니다. 그들은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에게 외칩니다.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잘 안 돼요. 그죠?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꿈이, 심겨놨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려고 좋은 땅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당신을 위해 기도했고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인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건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100배야 60배야 30배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적 없으십니다.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을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그 열매에 대한 풍성함을 약속하셨을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꿈이 맞아떨어져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그 풍성함을 약속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돈을 위해서도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100배야 60배야 30배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뿌린 씨앗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고르고 어떻게 키워서 뿌렸을지 모르지만 어떤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그 땅에 뿌렸을지 심었을지 모르지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내 꿈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좋은 땅으로 바꾸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옛 습관으로 옛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질식시켜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가치를 가지게 된 그 땅, 좋은 땅을 수단으로 오늘 이 세상에서 또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농부가 뿌린 씨를 통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외에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나무 가득한 땅에서 이제 분명 좋은 땅과 가치 있는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오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그 꿈, 그 풍성함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대가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돈 벌고 이름 높아져 가는 것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천국이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혹은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좋은 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치 있고 좋아진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만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좋은 땅에 여러분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쓸데없는 짓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농부가 뿌리는 그 씨앗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꿈꾸며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란 어떤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게 천국이에요. 가치 없는 땅에서 옥토가 되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란 좋은 땅에 오직 하나님의 꿈과 말씀만이 뿌려내리는 씨를 뿌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그 삶을 통해서 100배야 60배야 30배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